말씀은 창세기 1장 1절과 출애굽기 3장 14절, 이사야서 45장 22절과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본문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땅끝까지 서져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 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을 할 때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시고 구속하시던 그때의 그 첫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합니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신앙 가운데 아직 온전치 못하고 또한 아버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깨끗하게 씻어내 주시옵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고 또한 성경 말씀을 아버지 뜻대로 이해하고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정확하게 알길 원하오니 주님 성령으로 저희들이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고 빛을 밝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번부터 한 2달도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무엇을 전할까, 여러분들도 좀 고민 되실 수 있죠. 매주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전하려고 하다 보면 이번에는 주제를 뭘로 하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님이 자꾸 이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 생활한 지 꽤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 너무 많이 들어서 익히 아실 것 같은데 주님께서 기초적인 것을 다시 이렇게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제대로 알게끔 서로가 제대로 알게끔 하는 게 좋겠다, 그러한 뜻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초반 첫 걸음부터 우리가 한번 다시 묵상하는 게 필요하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난주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수요일 날 강의하시는 목사님께서 박효일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여러분들 받으셨죠? 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 책을 주신데 목사님 이거 제가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그랬더니 그거 보면서 같이 하라고 그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제가 거기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죄, 구원, 믿음 이러한 기초적인 것을 다시 이제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가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걸 필요하게 생각하시고 다시 살펴보기를 원하시구나,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받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한 3-4주 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만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는 사실 구원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어불성설이죠.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겪게 되잖아요.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죽음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장례식장에 갈 때, 아니면 화장터에서 보게 될 때 굉장히 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한 분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매장을 하던, 땅에다 묻던, 아니면은 화장을 하던 죽음으로 너무 허무해요. 정말로 이렇게 죽을지 모르고
얼마나 바둥바둥하면서 걱정하면서 머리를 싸매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갑니까? 근데 한순간에 딱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호흡을 멈추게 딱 하시면 모든 것이 제로 상태로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일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알고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보다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는요 무속인들이나 영매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어둠의 세계에 대해서 이 사람들보다는 이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접신을 하면서 체험을 하면서 그들에게 물어봐서 뭐 알아맞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하게 아는 것은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에요. 인간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한 줌의 재가 되는 걸로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다. 그건 우리들 모두가 부인할 수 없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 교회를 왜 다니는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녀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근데 왜 다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오시면서 뭔가 은혜를 내가 받아야겠다. 내가 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오늘 감사를 해야겠다. 오늘 가서는 우리 구역이 식탁 봉사니까 내가 가서 봉사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들, 내가 또 오늘 찬양을 정말 주님 앞에 주님 기쁘시게 찬양을 올려야지. 이런 생각들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이라는 것이 이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유는 왜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생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영생이란 바로 구원이라고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한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것은 주일 성수를 얼마나 잘 지켰냐, 11조를 얼마나 또박또박 잘 내냐, 여기에 이러한 행동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는 것이 적당한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현재 다닌다고는 하지만 지금 이 시대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교회의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교회의 그 문화에 젖어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잘 믿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를 자주 듣다 보면 자기 믿음이 그 정도 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를 또 많이 하면은 자기 삶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하고 일치된다 생각을 하고는 이미 구원받은 걸로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은 영생이란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또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잘 아는 것이 신앙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어둠의 세력들을 쫓아내려면 방언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막 이렇게 말하자면 대적 기도를 많이 하면은 쫓겨난다. 물론 그렇게 해서도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도 쫓겨나는데 또 다른 능력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정확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만 그냥 전해도 다 어둠이 쫓겨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은사만 가지고 어떤 영적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도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게 뿌리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 은사는 자칫하면 잘못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을까? 첫째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저를 이제 예로 든다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를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기에는 키가 얼마 정도 되겠다, 체중은 얼마겠다, 또 얼마쯤 될 것이다, 나이는 몇 살이다, 또 뭐 어떤 생각을 갖고 있겠다, 계속 이렇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다, 이 정도는 아실 수 있지만은 구체적으로 정말 이 드러나지 않는 취향은 무엇이다, 시간 여유가 있으면 뭘 하면서 지낼 것 같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쪽의 책들에 관심이 있을 것 같다, 이런 것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하나님께서 그 본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시해 주셔야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주 제한적인 지식밖에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성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하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살피시니,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계획까지도 다 살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알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알 수가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된다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 시간은 네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우리 믿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면서 기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도 또한 창조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장애물이 있다는 것이죠. 바로 뭐냐면 진화론입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이요. 우리가 학교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생물 시간에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이 진화론을 배우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철저하게 잘 받은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바뀌지 않는 한 이 고등학교 교육까지 잘 받고 나면은요, 학교에서는요 트랙터가 무신론자를 다 수를 한 번에 확 수확을 하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뒤에 따라가면서 조금 이삭 떨어진 거 몇 개 죽고 만다는 것이죠. 진화론을 보면은 아메바 같은 작은 생명체가 수억 년 동안 계속 변화되면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파생되고 생겨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진화론자들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죠. 그리고 물질이 진화 가운데서 이렇게 뭐 척추동물은 이러이러하게 해서 진화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침팬지 같은 게 진화돼 가지고 사람이 된 것이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들이 거기에서 절대 혼동을 하거나 이러나 저러나 하고 의심을 하거나 미혹될 이유가 우리가 전혀 없는 것이 뭐냐면은 딱 우리 하나만 이것만 정확하게 서 있으면 돼요. 영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것인가? 아무리 물질 속에서 많은 것들이 변화돼 가지고 무슨 사람이 말하자면 침팬지 같은 게 점점 진화되면서 꼬리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줄어들어 그것이 우리 꼬리뼈가 됐고 퇴화되면서 이렇게 자꾸 손발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직립보행을 하게 됐고 이러면서 퇴화되고 진화되고 이러면서 사람이 됐다고 그러는데 영이 진화될 수 있냐는 것이에요. 물질은 아무리 변화돼도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초지일간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요. 무엇이 아메바가 진화되고 인간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메바에게는 영이 없는 것입니다. 창조의 비밀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누구이며 창조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육신도요, 내 육신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흰머리가 나서 아주 매달 염색을 하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안 되잖아요. 아무리 불경기고 속 썩어도 흰머리는 또 나지 않습니까? 흰머리 하나 검게 못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아무리 유명한 내과 의사라 해도 술 먹으면 반드시 간이 나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기 안에서 간이 나빠진지를 모르는 거예요. 통증이 올 때까지는 몰라요. 근데 통증 느끼게 되면 가서 보면 암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인간이 말하자면 의술이 아무리 발달했다고 해도요, 피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피. 제가 이전에 이렇게 보니까는 잇몸도 못 만들어낸대요. 잇몸. 인공 치아는 만들어도 잇몸은 만들어내지 못한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풍치가 생기고 그래도 어떻게 손을 못 대는 거예요. 틀니는 만들어도. 왜? 또한 인공 관절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만들지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내 뼈만 또 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임플란트를 아무리 인공 치아를 잘 만든다고 해도요, 내 원래 입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치과에 치아가 문제가 있어갖고 오는 사람들 보면 어땠어요? 우리 20년 전반에도 일단 무조건 뽑잖아요. 치과 의사가 옆으로 번지면 안 된다. 근데 요즘은 안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그걸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살리려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그거 제대로 못하니까. 그래서 인간이란 아무리 똑똑하고 총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창조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리가 온전하게 믿어지면 우리는 세상을 보고 두려워한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서 잠잠하게 있다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안 풀리고 내가 뜻한 대로 안 됐다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안 주셨다 해도 그분께 불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철이 안 들면 별소리를 다 하죠. 신앙요, 믿음이 애일 때는 별소리 다 하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원 저기 했을 때 하나님 음성 들었던 사람들이 주변에 너무나도 많았어요. 저만 귀머거리지 나머지는 다 보고 듣고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다 들려달라고, 그래서 조금 들려야지 그 사이에 말하는데 낄 수라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 저 좀 들려주세요. 음성 좀 들려주세요. 아무래도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기도하다가 그것 좀 들려주시면 뭐가 큰일 나요? 하나님께 큰 소리 날 일이 있습니까? 여러 번도 아니고 한 번 들려달라는데 그렇게 인색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못하죠. 철이 없을 때는, 사람이 철딱서니가 없을 때는 별소리 다 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요,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잠잠하게 앉아서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이심을 믿고 감사드리면서 전적으로 믿자는 것입니다. 신뢰하자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고 하여라. 아멘. 예, 나는 곧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것을 줄여가지고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죠. 첫자들만 따가지고 이렇게 한 말이 여호와 야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곧 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첫자를 이게 따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했던 그곳에 지금도 가면은 도래가 이렇게 여호와라고 이렇게 그들이 새겨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당신에 대해서 누구신지 여쭤볼 때 정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진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구나. 그 돌에 새겨놓은 게 이렇게 사진으로 지금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진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모든 피조물들은 뭔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이요, 아무리 자기 스스로 뭐 할 수 있다는 사람들 허공에다 떼어놓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뭔가 지탱할 것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당장 하루를 살려고 그래도요, 땅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의지해야만이 인간은 존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혼자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모든 만물들은 기원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각자도 그렇죠. 나의 기원을 가만히 위로 올라가면서 보면 부모님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기원이 세상에서 말하는 빅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창조로 맨 위가 그럴 수도 있지만, 창조에 말하자면 기원해가지고 이렇게 창조로 말미암을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인간이든 모든 피조물이든 기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아멘.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멜기세덱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예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분, 바로 하나님을 지금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는, 그 무엇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뭐 의존할 거 없다고 하시면서 뭐하러 우리 창조하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좀 아쉬운 게 있을 것 같잖아요. 너 이거 해라 하고 사명 주시면은 꼭 내가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사랑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사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속 썩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팔고 죽이기까지 한 그 인간을 왜 만드셨을까? 그러면서 그런 인간들, 그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죽이고 은 30냥에 팔아먹는 그런 인간들을 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내놓으려고 하셨을까? 그렇게까지 내놓으셨을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루도 수없이 선악과를 땁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언어로서는 풀 수 없는 신비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세 번째는 뭔가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말씀을 수없이 반복합니다. 신이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많이 선포를 하죠. 산에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 산 정상에 올라가는 길은, 정상에 올라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다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 산 꼭대기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종교는 올라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가 겪어보면 불교 신자인 것 같아요. 아이 뭐 여러 가지 교리는 틀리지만 결국에는 다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저도 제 친구한테 아무리 말을 해도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그러지 않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서로가 자기가 더 말하자면 우월한 신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피조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자기가 신이라고 주장을 하든지, 아니면 인간이 자기 안에 있는 우상이 넘쳐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금이나 나무로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면서 넘어질까 봐서 아주 잘 조각하는 사람한테 맡겨가지고 신이라고 만들어 놓으면서 그걸 섬기든지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에요. 정말 묵상해 볼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다른 우상을 내 안에서 만들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우상을 우리가 섬기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 자녀의 출세를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지, 아니면은 내가 돈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지, 아니면은 내가 건강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할지, 아니면 취미 생활을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너 우상은 뭐냐 하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은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질과 영이 비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3차원적인 존재하고 4차원적인 존재가 비교가 될 수 있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창조주시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신이에요. 자, 네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특성은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33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옛부터 하나님은 너희 피난처가 되시고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옛부터 너희의 피난처가 되시고 너희를 그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성은요, 시작도 끝도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우리를 든든하게 합니까? 이 세상에 영원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리 내 부모가 나를 아낀다 그래도 때가 되면 떠나잖아요. 아무리 어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해도 때가 되면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그거 없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으시고 영원한 것만을 다루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로 부르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한테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영원한 것만을 다루세요. 근데 우리는 유한한 것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유한한 것에도 좀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 그렇게 수준 높지 않거든요. 너무 영혼에다만 맞추고 뚱그름 잡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 눈에 확실히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좀 관심 좀 바꿔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영원한 거, 우리는 영원이 뭔지 몰라요. 영원 살아보지 않았거든요. 그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원래는 우리 속성은요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 갇힌 이 육체에 자꾸 제한을 두고 살기 때문에 우리 패러다임이 딱 육체로 국한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삶을 생각하는 이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물론적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다루시기를 원하시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유한한 것에 그렇게 신경을 안 쓰실까? 우리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꼭 필요한 건데, 왜냐하면요 영원한 것 앞에서 유한한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의미 있죠. 지금 당장 입에 풀칠해야 되고, 지금 당장 병 나아야 되고, 지금 당장 시험을 봤으면 합격을 해야 되고 이러잖아요. 취직도 돼야 되고. 이 유하는 것에 우리는 관심 많잖아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 삶에 있어서 좌우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왜 영원한 것이 있으면 영원한 것 앞에서 유한한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실까? 유한은 유한이지.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무한대에다가 무한대 더하기 100억을 해보세요. 무한대에다가 100억을 더했어요. 그러면은 그 결과가 무한 100억입니까? 아니잖아요. 무한이잖아요. 그러죠? 무한대에서요 1000억을 빼보세요. 그럼 그 결과가 무한 빼기 1000억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도 무한이라는 것입니다. 무한 앞에서 유한은요 아무리 더해도, 유한을 아무리 빼도요 무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집착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유한 있지, 영혼 앞에서, 무한 앞에서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거야. 영혼에다 너희들도 초점을 맞춰. 그래서 성경은요 영원한 것에 대해서 500번 이상을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에 대해서 500번 이상 말씀하셨다고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음, 영원한 소유, 영원히 심판하심, 영원한 속죄, 영원한 제사, 영원한 구원, 영원한 나라, 영원토록 인도하심, 영원토록 타는 불. 하나님은 영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어요.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에 대한 것입니다. 영혼에 대한 것. 그래서 기독교는요 영혼에 대한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것을 끊임없이요 유한한 이 버전으로 들어요. 딱 어느 선까지 딱 정해놓고 이러할 것이다 하고 혼자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유한한 버전으로 그 영혼을 거기서 한번 굴절을 시켜갖고 듣는가? 우리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요 사고가 유한한 사고방식과 유한한 이 패러다임에 딱 매여 있기 때문에 이 영혼이라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하나님이 힘드시겠다. 이 유한한 사고방식에 꽉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정말 어쩔 때는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 그 심령에게 그 영혼을 담으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드시겠습니까? 얼마나 이해시키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유한한 복을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권세를 주신다고 해도요 이 땅에서 출세할 것만 생각을 해. 권세 주신다면 승진하나 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 거죠. 영광을 주신다 해도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유한한 영광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아들에게 요셉과 같은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을 주셨다면 전부 다 총리 될 줄 알아요. 미국 가서 총리 될 줄 알아. 우리 생각으로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전에 어땠는지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아무 소망이 없는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 가운데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었는데 그거 생각 안 해. 다 이제 미국 가서 총리 돼가지고 그냥 날마다 텔레비전에 나오겠지, 내 아들이 그렇게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막 닥달하니 얘가 가출을 안 하게 생겼냐는 거예요. 요셉이 되려면 자세부터 틀려야지 그러면서 그 시대에 지금 네가 요셉으로 뽑혔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보면 너나 나라 요셉의 축복을 준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거기서 또 놀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잘못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이 말하자면 축복을 주셨지만 거기서 감사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너에게 있어서 큰 복이야 하고 말씀을 하시면 당장 우리 안에서 뭐라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믿고 나서부터 얼마나 지금까지 상상도 못한 고생한 줄 아십니까? 주님 믿고 나서 그동안 모아놓던 재산 다 잃었다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걸 언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제가 알고 계신 그 선교사님 그렇게 믿음 좋았는데 그 오지에 선교 나갔다가 병 걸려가지고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선교 나가기 전에는 그렇게 건강했는데 하나님 음성 듣고 나갔다가 병 들었잖아요. 그것도 영광 올리는 것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슬퍼하고 원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참 이게 많이 갇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제가 몇 년 전에 이희돈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 그걸 이렇게 듣고서는 그런 분 진짜 오래 사셔야 되는데 왜 데려가셨지? 아직도 그분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 받고 또한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박누가 선교사님 경우도 그분 같은 분한테 진짜 건강을 주셨어야 되는데 주석준 교수님 같은 분도 그분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건강이 회복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무참하게 그 횡단보도에서 그냥 죽도록 하나님께서 안 지켜주셨지? 저도 이 유한한 이 사고방식이 딱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원하신 하나님, 이분의 그 섭리를 생각을 하면 우리가 꼭 슬퍼하거나 원망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보라는 것이죠.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슬픔,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무의미하고 헛된 죽음이겠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혼의 관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6편 15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도들의 죽음조차도 주님께서는 소중히 여기신다. 아멘. 경건한 자의 죽음이 슬프고 꼭 억울한 것이겠느냐? 아니란다. 주님께서는 그걸 정말 소중하게 여기신단다. 영원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에 우리가 기초를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속에서는 슬프고 분노하고 억울할 수 있는 일들이 영원한 것에 기초를 두고 살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영원한 하나님께 두고 사십시다. 그럼 우리 인생 오늘 하루가 달라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영원하신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면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리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그때부터 누리게 돼요. 그때부터 우리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한한 사고, 이 패러다임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항상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하면서 초조하고 잠이 안 오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하고 이것만 우리가 그분이 사랑 한 번만 확인하라면 달라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유일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경외할 분이시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분을 우리가 이해하거나 공부해서 알아지는 분이 아니에요. 경외하게 되면은 그분께서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하나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워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교회를 아무리 많이 다니고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은사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하나님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은 유일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분은 정말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가슴속에 딱 새기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실 때 그날을 하루하루가 여러분 달라지시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